오늘은 일곱 단어의 비밀 18번째 시간으로 엘로힘 창세기 1장 1절의 일곱 단어 중에서 세 번째 단어 엘로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 두 엘로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성경은 엘로힘을 소개하는 책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전체를 보면 참 엘로힘이 있고 그 참된 엘로힘을 교묘하게 흉내내고 있는 거짓 엘로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 바로 뱀이죠. 사탄이죠. 그리고 참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 참 예수 그리스도를 교묘하게 흉내내는 다른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예수, 다른 그리스도, 적그리스도. 그리고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고 구약과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이 참 엘로힘과 참 예수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이 성령님, 참된 성령님이 계시면서 그 참된 성령님을 교묘하게 흉내내는 다른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두 엘로힘으로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엘로힘이 이 하늘과 땅을 다 창조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엘로힘이 누구냐? 그 엘로힘을 소개하는 책인데 그 엘로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 참 하나님, 참 엘로힘을 아는 것과 그 참 엘로힘이 보낸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로힘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 이건 우리의 영생, 우리의 구원, 우리의 천국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엘로힘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를 보면 사탄이 하는 짓은 똑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아요. 거짓말로 속여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입니다. 거짓말하는 자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쫓겨나면서부터 지옥이 결정된 자예요. 마귀는 지옥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마지막에 지옥 불못에 던져지고 끝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는 그 지옥 나라의 백성들을 많은 사람들을 그 지옥 나라로 미혹해서 이끌어가기 위해서 거짓말로 속여서 죽이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가 참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가 참 예수님인 것처럼, 자기가 참 성령님인 것처럼 그렇게 교묘하게 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하는 짓이 똑같죠. 자기가 예수다. 자기가 하나님이다. 자기가 보혜사다. 자기가 성령이다. 사탄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게 끊임없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다.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보면 북한의 3대 김일성, 김정은, 또 한 명이 누굽니까? 김정일. 3대가 다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북한에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다라고, 신이다라고 이렇게 책을 만들어가지고 가르치고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거짓 엘로힘이 많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사탄이에요. 그 사탄을 추종하는 사탄의 종들이 다 자기가 엘로힘이다, 자기가 하나님이다, 자기가 예수다, 자기가 성령이다, 자기가 보혜사다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도 참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걸 미혹된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신천지도 보면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을 통달했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요한계시록을 계속 해석해 가면서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 교주 이만희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야 되는 건데,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는 요한계시록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처음과 끝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요한계시록은 다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성경을 풀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만이다라고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단, 끝이 다르다, 그게 이단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신천지에서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신천지 교회의 90% 이상이 다 기존 교회에서 왔다. 세상에서 불신자들을 전도해 간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성도들,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장로님들, 이런 분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90%를 전도해가지고 신천지로 데려간 거예요. 바울이 이런 내용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그런 내용들까지 이제 다 설명을 하게 될 텐데,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교묘하게 속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 3장을 공부하면서 뱀이 아주 교묘하게 하와에게 다가와서 몇 마디 얘기해 보니까 하와가 어때요? 말씀이 아주 명확하게 예수님처럼 성경이 기록되었을 때,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러면서 막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알았어요? 아니면 흐리멍텅하게 알았어요? 네, 말씀을 흐리멍텅하게 안 거죠. 대충 아는 건 같은데 명확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그 틈을 딱 보고 사탄이 아니야, 너 이거 먹어도 안 죽어. 그럼 명확하게 아주 강하게 밀어붙이니까 뭐예요? 하와가 미혹돼서 사탄의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단들이 와가지고 야, 이거 아니야, 이거야, 이게 복음이야, 이게 구원이야 하면서 싹 미혹하니까 교회 안에 있지만 성경을 명확하게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미혹돼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인도도 지금 심각하죠. 신천지요. 전도 세계 선교 엄청 열심히 하고 있죠.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보면 교회 간판을 내리고 신천지 교회 간판을 막 걸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진지하게 정말 성경이 그러한가 하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것이 밤낮으로 주야로 성경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훈련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그 이유가 바로 이 두 엘로힘의 비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엘로힘을 바르게 알아야 그 참 엘로힘과 다른 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은행에 가면 화폐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쁜 사람들이 fake note, 그 한글로 뭐라고 하죠? 화폐인데 위조화폐, 위조화폐가 있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아주 너무 일반 사람들이 보면 분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똑같이. 그게 사탄이 하는 짓이 그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말하고 하나만 살짝 바꿔가지고 의미가 반대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가다가 끝에서 살짝 바꿔서 그 예수가 바로 이만이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냐면 진짜가 어떻게 생겼는지 명확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 다른 것이 하나라도 보이면 그건 가짜인 거예요. 가짜가 어떠냐를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이단들이 어떠냐를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진리의 말씀이 어떠냐를 공부하고 나면 이단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진리의 말씀을 차곡차곡 하나하나 아주 깊이 있게 진지하게 쭉 공부를 하고 가면 이 진리의 말씀이 딱 세팅이 되면 그것과 다른 게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요게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만 공부해도 요게 명확히 딱 드러납니다. 그게 하나님은 진리만을 말씀하셔요.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슷하게 말하면서 살짝 바꿔서 다른 말을 해요.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와 거짓의 싸움이에요. 성경은. 이 두 엘로힘의 이 비밀은 바로 진리와 거짓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진리를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마귀는 뭐예요? 그 진리를 살짝 바꿔서 다르게 말하는 게 이게 마귀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진리와 거짓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진리의 말씀과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이 진리의 말씀과 그것과 다른 말을 하는 마귀, 사탄, 뱀, 거짓 선지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말을 해요. 그래서 이게 천국과 지옥이 그걸로 갈라지는 겁니다. 오늘부터 이 엘로힘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이 엘로힘이라는 이 단어, 창세기 1장 1절의 세 번째 단어, 제가 쓴 책 7단어의 비밀 상권 268페이지부터 이 내용들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엘로힘의 사전적 의미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어근이 엘로힘에서 이 엘이 한글로는 하나님, 신, 능력, 전능한 자, 권능, 강한 자, 이런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엘이라는 단어에서 이 엘로힘이 왔다. 혹은 엘로아흐, 이게 한글로는 하나님, 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학자들 중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요 엘르아흐가 이 엘로힘의 어근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강하다는 뜻의 또 두려워하다라는 뜻의 알라, 이 단어에서 엘로힘이 왔다, 이것이 바로 엘로힘의 어근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엘로힘의 의미를 보면 이 엘로힘은 이 구약 성경에 약 2600번 정도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왜 같은 그리고 and 그런 접속사 아니면 전치사 이런 거 말고 명사나 동사나 형용사로서 2000번 이상 구약에 기록된 단어들이 몇 개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엘로힘이라는 거예요. 엘로힘이 2600번 정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엘로힘이 정말 많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구약 성경에. 그런데 이 성경에 번역된 성경들을 보면 이 엘로힘을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이렇게 보면 가장 많이 번역된 것이 하나님, 캐피털 G-O-D, 하나님입니다. 한글과 영어 성경들을 보면 가장 많이 하나님으로 번역이 되어 있고, 그 다음으로 많이 번역된 게 스몰 레터 G, O-D, S 해서 gods, 신들, 한글로는 신들, 우상,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두 엘로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나서 가장 먼저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바로 두 엘로힘에 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참 엘로힘이다. 너희들은 나만 사랑해야 된다. 나 외에 다른 엘로힘을 섬기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참 엘로힘과 다른 엘로힘 요거에 관한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엘로힘에서 제일 많이 번역된 게 하나님과 신들, 그리고 때로는 이 단수로 신, 그 이방 신, 우상 신, 그렇게 단수로 God, 스몰 레터 GOD로 이렇게 번역이 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5절에 그 엘로힘이 두 번이 나오는데 그 하나는 참 엘로힘이고 다른 엘로힘은 그게 바로 사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영어 성경들은 이 엘로힘을 천사들 혹은 재판관 이렇게 번역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책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호크마 주석에서는 엘로힘은 강하다, 두려워하다란 뜻에서 파생된 말로 두려워해야 할 강하고 능력 있는 분, 경외해야 할 최고의 존재란 의미로 주석을 하고 있고, 엘로힘은 복수형이나 복수형이에요. 형태는 그 임이라는 복수형 어미가 붙어서 엘로아흐에서 엘로힘, 힘 할 때 그 임이 바로 복수형 어미입니다. 하샴마임 하면 하샴마임 하늘 들 해서 그 복수가 되는 거예요. 그 복수형 형태는 복수형인데 또 이게 단수로 취급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레시트 빠라 엘로힘, 이 빠라가 단수형 동사예요. 그 엘로힘이 복수인데 창조했다를 복수로 이 수를 맞춰서 가야 되는데 엘로힘은 복수인데 또 동사는 또 단수예요. 그래서 문법적으로는 또 단수 취급을 받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주석을 하고 있냐? 엘로힘은 복수형이지만 단수로 취급되었다는 점에서 삼위,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이시며 그 세 성부, 성자, 성령이 일체로 하나이시다. 그러한 하나님의 존재 양식에 대한 암시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에는 수가 있습니다. 단수, 복수가 있고, 특히 히브리어에서는 이 쌍수가 있습니다. 그래 이게 지금 이 엘로힘이 문법상으로 보면 복수이면서 단수인 아주 특별한 그러한 단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장엄한 복수다. 아주 하나님이 너무 크고 너무 강하시고 너무 두려우신 아주 그냥 근접할 수 없는 그런 장엄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게 장엄복수다. 혹은 아주 하나님이 완벽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완벽한 그 하나님의 그 완벽함을 강조하는 그러한 복수다. 이렇게 말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 엘로힘의 이 수에 대해서 이 엘로힘을 단수로 보고 또 동시에 복수로 봐야 되는데 이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신명기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이 구약 성경 특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은 유대인들이죠.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의 이 본문은 너무나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걸 쉐마 본문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신명기 6장 4절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쉐마 본문이다. 들어라, 들어라, 쉐마. 그러면서 이제 무엇을 말씀하냐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모세가 지금 누구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엘로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신명기 6장 4절의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쉐마 이스라엘, 예호와 엘로헤이노, 예호와 에하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나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호와 엘로헤이누, 이 엘로힘인데 엘로힘이 누구냐? 엘로헤이누, 우리의 엘로힘, 우리의 엘로힘 여호와. 엘로힘이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엘로힘 여호와다, 이렇게 말하고, 두 번째로는 에흐와 에하드, 그 여호와는 에하드다, 한 분이시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모세가 엘로힘은 우리의 엘로힘 여호와다, 그리고 그 엘로힘은 누구다? 한 분이시다. 이 세상에 수많은 그 엘로힘들이 많지만, 우상들이, 다른 신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 최고의 엘로힘이신 여호와, 엘로힘, 엘로헤이누,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그분은 딱 한 분이시다. 최고의 엘로힘이 여호와, 우리 엘로힘이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엘로힘이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그분을 사랑해야 된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 엘로힘을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에는 왜 아하부타 엣 여호와 엘로헤이카, 이렇게 엘로헤이카, 너희의 엘로힘을 사랑해야 된다. 그분은 딱 한 분이시다. 그 한 분만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이 쉐마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유일신 신앙, 오직 한 분이신 그 하나님, 그 엘로힘, 그 유일신 신앙이, 신앙의 그 근거가 바로 이 신명기 6장 4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딱 한 분이시다, 이 개념이 딱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히브리어 에하드가 바로 하나라는 요 하나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신약에는 헬라어로 헤이스라고 합니다. 그 헤이스가 바로 구약의 에하드와 똑같아요. 하나다, 원이다, 이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보면 예수님이 이 단어를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이 하나다. 요때 하나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I and the Father are one.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헬라어로 보면 에고 카이 호 파테르.
나와 그리고 그 아버지는 하나다. as man. 하나로 존재하고 있다. 예,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아노키. 나는 누구다. 이렇게 하나님이, 엘로힘이 자기를 소개합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에고 에이미 해서 나는 누구다.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합니다. 이 본문도 그런 본문이에요. 지금 요한복음 10장 30절도 에고 에이미 본문입니다. 나는 누구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는 아버지와 하나이다. 이렇게 소개하는 거 자신을. 여기서 이제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신앙이라고 했어요? 유일신 신앙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사람으로 태어난 그 유대인 이 청년 예수가 자기가 하나님과 하나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신성 모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하나님이냐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한 거예요. 가장 큰 죄죠. 유대인들에게는 신성 모독이 가장 큰 죄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여도 괜찮은 거예요. 그들의 종교법에 의해서는. 살인이 아닌 거예요. 합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예수님이 신성 모독자로 몰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의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 속에서 이 하나의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만든 교리와 신학에 딱 갇혀서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것만. 구약만 보는 거예요. 구약만. 구약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본문들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아요. 신기하죠? 이게 지금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독교도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교리와 신학에 딱 갇혀가지고 그것만 계속 반복하면서 그것과 맞지 않는 성경 본문들은 아예 덮어버려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성경을 전체를 보지 못하고 우리들이 원하는 말씀만 보는 거예요. 성경의 이 하나의 개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하나의 개념과 조금 다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이 엘로힘, 여호와 엘로힘이 한 분이시다. 에하드 엘로힘이시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30절 보니까 예수님은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이 하나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2장 24절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다, 한 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Genesis chapter 2 verse 24.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둘이 하나가 된다 이 말이에요. 둘이 하나가 된다. 아까 예수님도 뭐예요? 나와 아버지는 둘이죠. 그런데 둘이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고린도전서 12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은사
은사장입니다. 12장, 13장, 14장.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2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설명하는 몸장입니다. 몸장. 이 고린도서 12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세 가지로 딱 돼 있습니다.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어디에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무엇이 되었고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지금 여기를 보면 지금 한 성령, 그 유일한 성령, 다른 영들이 아니에요. 다른 영들이 많습니다. 고린도서 11장 4절에도 보면 바울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얘기하잖아요. 다른 영들이 아니라 그 한 성령, 그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계속 강조한 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요걸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You must be born again by the Holy Spirit.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무리 신학 박박사가 돼도 거듭나지 못하면 불신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거듭나야, 그래야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바울이 지금 하는 얘기예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겼던, 그렇게 개처럼 취급했던 그 유대인, 선민,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그 큰 자부심을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 이방인들은 인간이 아닌 개 취급, 짐승 취급을 했던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 그가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는 거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은 인도로 말하면 브라만하고 불가촉 천민하고 이런 차원이에요. 아주 상종을 할 수 없는 그런 차원입니다. 근접할 수 없는. 그러면서 종이나 자유자나.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가 된다. 에베소서 2장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이 과거의 이 나의 에고, 내가 유대인이고, 내가 양반이고, 내가 브라만이고, 내가 좀 부자고, 내가 좀 상류층이고, 그러면 어때요? 저 밑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나는 좀 달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생각이냐? 육적인 생각이에요. 세상적인 생각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면 거듭나면 어떻게 되냐? 성령으로, 진짜 성령으로 성령을 받고 거듭나게 되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진짜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되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인도에는 브라만하고 불가촉 천민하고 같이 예배를 안 드립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죠?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한 몸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홀리 커뮤니언을 뭐죠 이게? 성찬식을 같이 안 하는 거예요. 같이 예배를 안 드리고 같이 밥도 안 먹어요.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아무리 자기들이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해도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게 아닌 거예요. 지금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는 귀한 자, 천한 자가 없습니다. 유대인, 헬라인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완전히 새로운 존재예요. 유대인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 옛것은 지나갔다 이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전에 우리의 신분, 이전에 우리의 카스트, 이전에 우리의 어떤 그 존재, 그 모든 것들은 지나간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한 자예요. 성도도 마찬가지, 목사도 마찬가지, 초신자도 마찬가지, 신학 박사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은사와 직분만 다를 뿐이에요. 하는 역할만 다를 뿐이에요. 우리의 존재 자체는 똑같은 거예요. 모두 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자꾸 차별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고보서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이 잘못된 거예요. 금가락지를 끼고 막 에쿠스를 타고 벤츠를 타고 오면 아유 어서 오세요 하면서 저 앞자리 좋은 자리에 앉으라고 하고, 아주 옷도 흐름하게 입고, 헌금도 막 100원 막 1000원 이렇게 헌금하면 저 뒤에 앉아 있든지 저 밖에 서 있다가 가든지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거듭난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하나다라고 보는 거예요. 한 가족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식구들이 어떤 때는 나의 친혈족들보다 더 가까울 때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한 가족이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도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각자의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각자의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18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누가? 하나님이, 엘로힘이 그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지체들을 각각 몸에 두셨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성도로, 저는 설교하는 목사로, 이렇게 기능만 다른 거예요. 하는 역할만 다른 거예요. 그런데 각자 한 몸이 되게 해서 다른 파트가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신앙, 바른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2장 서두에 보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사, 여러 가지 직분, 여러 가지 사역을 주신다. 그러나 성령은 같고 주도 같으며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아주 다양한 은사들을 나타내시는데 각 사람에게 다르게 나타내 주게 하신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의 몸 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는 거예요. 세계 선교를, 그 큰 사명을 이뤄가게 하시는 거예요. 각자 받은 은사대로 성령님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을 따라 순종하면서 협력해서 한 몸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외국에 가면 참 놀랍습니다. 외국에 가서 얼굴도 모르고 피부색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데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말하면 금방 가족이 되는 거예요. 참 놀랍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입니다. 예수님의 이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진짜 오랫동안 알고 있었던 가족처럼 이렇게 대해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물론 분별을 해야 되지만
외국 분들이 와서 우리도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 같이 예배드리면서 금방 가족이 되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겁니다. 어떻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됩니까? 어떻게 종이 상전과 하나가 됩니까?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옛 자아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이 새롭게 변화된 교회 안에 있는 참된 예수님의 몸 안에, 그 몸 안에서 한 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인데, 나는 양반인데, 나는 브라만인데, 나는 부자인데. 이건 뭡니까? 옛 자아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옛 자아로 사는 거예요. 옛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바울이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옛 사람을 벗어버려라. 너 유대인이었냐? 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다. 그런데 뭐예요? 난 그거 다 벗어버렸다. 유대인의 교리와 신학을 다 배설물로 여겨버렸다. 아주 똥으로 여겼다. 그러면서 뭐예요? 완전히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We are new creation in Jesus Christ.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나 혼자 잘났다고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한 몸으로 존재하는 거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각자 다른 우리 몸의 여러 파트를 만들었듯이 우리도 그렇게 만드셨다. 그리고 내가 못하는 거 다른 사람이 잘하고, 다른 사람이 잘하는 거 내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죠. 나는 이거 잘하는데 너는 이거 못해. 이러면 싸움의 끝이 없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은사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잘하는 걸 못하는 사람이 못한다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못하는 걸 내가 해주는 거. 이게 섬김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게 눈을 줬는데 눈 보고 자꾸 냄새 맡으라면 냄새 맡을 수 있어, 없어요? 발가락 보고 자꾸 뭐 먹으라면 먹을 수 있어, 없어요? 못 먹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역할이 있는 거예요. 자기 기능이 있는 거예요. 자기 할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팅을 하셨다. 그렇게 한 몸을 만들어 가시는 거다. 이렇게 성경에서 하나의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이제 복수, 엘로힘 복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우리가 여러 번 반복해서 살펴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Genesis chapter 1 verse 26, 27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바요멜 엘로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엘로힘이 이르시되 엘로힘이 말씀하시되 지금 창세기 1장에서 엘로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에 이렇게 시작하면서 1장 3절에 보면 바요멜 엘로힘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엘로힘이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엘로힘이 누구냐? 엘로힘이 누구냐? 이 엘로힘은 첫 번째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엘로힘이다. 그리고 1장 3절에 보면 이 엘로힘은 누구냐? 말씀하시는 엘로힘이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는데 자신은 누구다? 나는 바요멜 엘로힘이다. 나는 말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말씀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보면 바야알의 엘로힘이 나옵니다. 이건 뭐냐?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은 뭐하는 분이다? 보시는 분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눈이 있고 입이 있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눈으로 보시고 입으로 말씀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엘로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근데 그 엘로힘이 누군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이제 하나하나씩 알려주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네. 입이 있으시네. 하나님이 보시는 분이네. 하나님이 눈이 있으시네. 그러면서 이제 그 엘로힘이 누군지 이제 하나씩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하나님이 엘로힘이신데 자신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1장 26절에 오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또 바요멜 엘로힘이 나오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자신을 단수로 얘기하고 있어요? 복수로 얘기하고 있어요? 복수로 얘기하고 있죠. 지금 천지를 창조하고 나서 이제 지금 아직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라고. 우리가 몇 번 반복해요? 3번. 그러면서 사람을 만드는데 누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요? 누구의 모양대로? 엘로힘의 모양대로. 아까 우리가 조금 살펴봤지만 지금 창세기 1장에서만 봐도 엘로힘은 어떤 분이다? 사람의 모양을 가지신 분이다. 하나님이 사람처럼 생기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눈이 있고 입이 있다. 그죠? 말씀하시고 보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먼저 사람의 모양으로 계시는 분이고, 그분이 사람을 만드는데 그분의 형상으로, 그분의 모양으로 사람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우리가 만들자,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이렇게 3번이나 우리라는 그 복수형 어미가 여기 붙어서 복수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 형상은 그늘지다라는 말에서 유래하여 1차적으로 그림자를 가리키는데, 그 뜻이 더 확장돼서 그림자가 그 실체의 모양을 반영하듯, 실체의 모양을 반영하는 형상으로 주로 번역이 되었다. 그리고 모양, 요것도 담다에서 유래하여 어떤 실체와 유사한 상태를 가리킨다.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형상과 모양, image and likeness,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며 어떻게 이 두 가지가 구별되는지 알기는 매우 어렵다라고 주석하면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반영을 하고 있다. 실체가 있으면 그림자가 그 실체하고 똑같이 그림자가 생기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그림자 같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실체인 거예요. 우리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처럼 생기셨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감정이 있으셔요. 하나님도 기쁘기도 하시고 진노하기도 하시고 슬퍼하기도 하시고, 그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관계를 통해서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화나기도 하고, 그죠? 마찬가지야.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감정들이 성경에 다 드러납니다. 아주 코를 벌렁벌렁거리면서 막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이런 표현도 다 나와요.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히브리어는 아주 이 표현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사람이 화가 나면 막 코를 벌렁벌렁 하잖아요. 아주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창세기 1장 2절에 26절에 이 말씀을 보면, 이 엘로힘이 이미 천지 창조 때부터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만 봐도
하나님의 신이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다.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셨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그가 없이는 아무것도 지은 것이 없고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말씀이신 그분이 오셨는데 그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엘로힘이신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다?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초에도 계신 거죠. 태초 이전에도 계신 거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때 성령님도 수면 위를 운행하고 계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엘로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자.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창세기 1장부터 이미 함께 계셨다. 그래서 이 엘로힘은 단수이면서 복수인데 이 엘로힘은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을 일체로 한 번으로 보시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이 호크마 주석도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크마 주석에 보면 창세기 1장 2절에 루아흐 엘로힘은 이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죠. 제3의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가리키는 말로 천지 창조 때로부터 이미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협력하여 사역하셨음을 암시하고 있다.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약 시대에는 주로 성부 하나님이 두드러지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고 예수님이 오신 신약 초기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두드러지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령님이 두드러지게 소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소개하는 책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 참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명확히 바르게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래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대로 꼼꼼하게 잘 공부를 해야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이런 중요한 내용들을 모르고 이런 중요한 내용들을 그냥 덮어버리고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믿기만 하면 다 천국 간다. 이런 말에 절대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믿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인데 말씀을 모르면서 예수님을 안다라는 건 그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인정해 주셔야 천국에 가는 거지. 응? 인간들이 사람들이 교리와 신학을 만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최종적으로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성경에서 심판자는 딱 두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예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만이 심판자, 심판주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를 바르게 명확하게 아는 게 이게 구원이고 영생이고 천국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탄이 그걸 그냥 놔둔다 안 놔둔다? 안 놔두죠.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든 성경을 못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쳐도 맨날 부분적으로 유대인들처럼 구약만 가지고 구약도 막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는 본문들은 다 빼버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성경이 어떻게 끝납니까? 이 성경에서 하나라도 더하거나 빼면 뭐라고 했어요? 지옥이에요. 근데 우리가 봐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봐도요. 로마서 갈라디아서 전체를
구약과 연결해서 이 성경 전체 속에서 그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들이 사람들이 원하는 그러한 내용들만 쏙 뽑아서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루터도 마찬가지죠. 이신칭이 로마서를 가지고 이신칭이 로마서 3장 4장에 나오는 이신칭이만 막 강조하다 보니까 야고보서를 보니까 막 행함을 얘기하네. 자기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서를 막 폄하하고 내가 성경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는 게 문제지 야고보서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야고보서는 성경이잖아요. 루터는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성경보다 위대합니까? 절대 그건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성경보다 위대한 사람은 없습니다. 털끝 하나만큼도 성경보다 높이 올라가면 그건 다 이단이에요. 성경이 최고의 권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성경은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같이 그런 훌륭한 목회자, 선교사한테 신학 박사한테 그렇게 성경을 배우면서도 베레아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정말 성경에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설교를 듣고 어디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날마다 성경을 읽는 거예요. 내가. 그때 뭐하냐? 성령님이 그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할렐루야. 성령님은 더하거나 빼는 거 절대 없습니다. 내가 모르는 거, 내가 깨닫지 못하는 거, 누구한테 물어봐도 알려주지 않는 거 누가 가르쳐줘요? 성령님이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붙잡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면서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가르쳐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이 누구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고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다. 금을 찾는 것 같이 은을 찾는 것 같이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말씀을 구하고 찾고 기도를 성령님의 사역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다. 엘로힘을 알게 해주신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나 엘로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아무나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입으로 예수님 믿는다고 시인만 한다고 그게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성경은 엘로힘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엘로힘이 누구냐? 엘로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1장 3절에 바요멜의 엘로힘. 그분은 말씀하신다. 입이 있으시구나. 말씀하시는 분이구나. 바야알의 엘로힘. 바야알의 엘로힘. 그분은 누구냐? 보시는 분이다. 말씀하시고 나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가 안 이루어지는가 보시는 거예요. 에덴을 만들고 나서 그 모든 과일나무를 다 만들고 선악과도 만들고 나서 요건 다 먹어도 되는데 요거는 먹지 마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뭐예요? 보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대로 지켜지나 안 지켜지나.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불순종하죠.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나도 모르게 죄를 짓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아는 게 우선이죠. 성경 공부가 우선이에요. 그 다음에 순종. 하나님은 엘로힘은 자기를 소개하고 계신다. 그 엘로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엘로힘으로서 복수이시면서 단수이시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냥 믿어져요. 그게. 할렐루야. 뭐 어렵게 뭐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증거예요. 거듭난 증거. 엘로힘은 천지를 창조하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이 성경에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만큼 창조주 엘로힘을 강조해야 돼요. 왜냐? 성경이 그렇게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창조도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창조가 많이 약화되어 있어요. 이 모든 사람, 모든 만물을 지으신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모든 사람을 만든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불신자들이 왜 심판받는지 아십니까? 이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주인이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호흡을 거두시면 우리는 바로 시체가 되고 몸이 썩어요. 그죠? 3분도 안 돼서 우리는 몸이 썩기 시작합니다. 이 호흡을 딱 거둬버리시면. 호흡을 주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로봇을 만들고 로봇 배터리를 빼버리면 로봇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별짓을 해도 안 움직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을 거두셔가지고 영이 하나님께로 가버리면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영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스피릿, 인비지블. 스피릿은 안 보이는 거예요. 영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몸은 보이죠. 호흡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공기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게 생명인 거예요. 엘로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엘로힘이 모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만드셨어요. 그분이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세요. 그걸 우리는 뭐예요? 오늘도 시편 우리가 100편 교독문 44번을 교독했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왜 온 땅이 여호와께 찬송을 불러야 됩니까?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인을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나오죠?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다. 그래서 온 땅도 여호와를 찬양하고 우리도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첫 번째는 창조주. 나를 창조하신 주인이 누구냐? 성경은 이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느냐? 난 이 땅에서 뭘 하다 가야 되냐? 나는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냐?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창조주에 관한 이 창조주 복음이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이 구원의 복음이에요. 창조의 복음, 구원의 복음. 마지막이 심판의 복음이에요. 성경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엘로힘의 모양대로, 엘로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드실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 왜 만드셨는지 그 목적, 그 뜻을 아는 것이 성경 공부예요. 교회를 세운 이유가 그걸 가르치라고, 그 뜻대로 합당하게 살아가라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가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의 지체로 세우셨는데 내 역할이 무엇인지, 내 사명이 무엇인지, 내 직분이 무엇인지, 내 은사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깨닫고 협력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 세계 선교의 말씀을 성취해가는 것, 순종해가는 것,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역할인 것입니다. 이 역할들을 우리가 잘 감당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또 아직 이 창조의 복음을 깨닫지 못한 많은 불신자들, 우리 가족들, 우리 친척들, 친구들, 우리 주변인들,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